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3계절이고요. 이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위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어진 인생에서 그렇죠? 모든 수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요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삶에서 많이 수고하시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정답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고요, 많은 돈과 권력을 얻었다 해도 마침내는 배가 벗겨져서 한 평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어져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혹자는 묘지를 아주 넓게 크게 웅장하게 만들고요, 귀한 금은 보석들과 같이 묻힌다고 한들 그것이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그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결국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속하게 한데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시잖아요. 201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반이 지나갔어요. 이 다음 주서부터는 넘어가서는 이제 7월달입니다. 그렇죠? 그럼 반 다 오반입니다. 자, 이렇게 속절없는 세상에서 우리네 인생 진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주어진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더라고 똑같이 말했던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요 그래도 나름 신라 같은 이런 희망을 선포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입장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또 우리가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나름대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인생의 수고와 슬픔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이런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 즉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지, 또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이어지는 10절 상반부에서 보시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사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자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요 상당히 모순이 있는 이런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란 말은 병들다, 뭐 가난해지다, 환난을 당하다,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사람, 일컫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부한 형제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윗자리에 있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히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뭘로요? 낮은 형제는 높음이 자랑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이 삶에서 배운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낮은 형편이든지 부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어떤 상황에서도 비결을 배웠대요. 이 비결, 이 배움의 근거가 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어진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부한 형제도 가난한 이 낮은 형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언제든지 환경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감없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0절 하반부에서 이는 풀과 같이 지나가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인생이요, 그냥 풀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환경의 지나감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11절에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우며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사막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나면요, 막 그냥 억수같이 쏟아진대요. 쏟아지고 나면 갑자기 풀이 돋아나고요, 그 풀 속에서 꽃이 피는 그런 화려한 현상이 잠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집중호우가 탁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풀이 돋아나는 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극히 잠깐의 일이라는 겁니다. 잠시 있으면 그냥 오래도록 내려지는 그 태양볕으로, 태양열로 모두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부자들의 재물이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물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단순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네. 문제는요, 인생들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 이 삶의 현장이 고난 가운데 있든 이 낮은 곳이든 아니면 높은 곳이든 부한 이 환경이 있든 무엇을 바라보는 거로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난과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로, 즉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로, 어떤 말씀을 행하는가로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곳에 지금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삶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그렇다면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면 누구나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저자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말해주는 거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뭐죠? 주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내겠다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보화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부자 청년의 가치관은 항상 물질의 풍요에 있었던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욥의 삶. 하나님은요, 동방에 있는 욥을요 무치 칭찬하셨어요. 야, 참 의인 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딱 나타납니다. 사단이 딱 와가지고 말해요. 야, 너 의인 욥 봤냐? 라고 얘기했더니 사단이 에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쟤한테 물질을 확 뺏어보세요. 어린 반프러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욥의 시험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욥은 만약에 욥이 졌다고 한다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물질이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다른 측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다 가난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난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없을까요?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요 구하지도 않은 이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부를 주셨어요. 그냥.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샀던 요셉, 백부장 고넬료, 랍비였던 니고데모, 또 자주장사 루디아 등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부자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내 소욕이 먼저냐, 이것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재물도 영광도 영원한 생명도 필요하다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자,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예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도 부요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요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면 그건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끝나니까. 그러나 성도로서 부요해야 하는 이유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성도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뭔가 거룩한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다? 성도로서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배가 고파서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다 아시죠?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 뭘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술사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떡 하나를 갖다 탁 뛰면 삥 하고 떡이 딱 또 자라나고 또 떡 하나 딱 뛰면 뿅 하고 올랐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치관보다는 물질의 소욕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보에 인색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을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있는 곳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재물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김미진이라는 간사가 저술한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같습니다만, 이를테면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서처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모든 것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고, 이게 뭐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것은 학계 2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그것을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옳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재물을 주시고요, 권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뢰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책에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사업에 대한 남다른 달란트를 선보였던 그가 어느 날 빚과 보증 문제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상식적으로 재기불능의 수준이었다. 부채 합이 빚진 돈이 55번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불과 4년 반 만에 갚을 수 있던 비밀은 바로 성경적 재정 원칙에 있었다. 비밀의 핵심은 삶의 주인 바꾸기였다. 본의 노인인 삶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 바꾸기였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부자, 이른바 성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책의 핵심은 사실 돈이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그럴듯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 아주 세미나를 다 하고요. 거기에 등록해서 지금 한번 이게 뭐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뭐죠?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마구 부자가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솔깃하시죠?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거짓 교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재정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 그렇죠? 지금 이 세대에서 성도에게 풍성한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자 할 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화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뭔가 좀 빠져있는 부분인 거죠.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아 과부를요, 여러분들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세대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고아원에 평생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는 과부는 없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홈레스도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참된 진리를 몰라서 점점 타락의 날개를 달고 추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성도가 여러분들이 인내와 섬김으로, 인내와 겸손으로 섬기게 될 때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고, 또 저는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재물과 정성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하는 대로 복을 더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우로 아주 우상이 범람한 곳에 살고 계셨어요. 거기 찾아가셔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그리고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25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난 다음 뭐 했죠?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축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자 이삭은요, 과정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온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사자가 가라사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뭐예요? 독자 이삭을 놔두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포인트, 이제야. 이제야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야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 2를 한번 보시면 다 그런 맥락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믿음의 조상 된 거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바쳐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인정 딱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 또 자신에게 만나게 하신 이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 복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마지막으로 인정하시고 반석 위에 우리들의 삶을 두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만나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침내, 마침내가 뭐예요? 그 마침내가 임하는 복을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만나라는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복으로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도 은혜를 받고도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에 만나를 먹는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선인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달라고 하세요. 이걸 근데 못 준다는 거죠. 아직까지 변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잠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살게 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뜻을 이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우리는 누구나 재물과 부와 관과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아냈고 말씀대로 고아 과부를 돌봤더니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재물을 얻게 되었냐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가 문제예요. 처음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더 급한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것은요, 그 이삭까지도, 그 재물까지도, 그 건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싫다는 거죠.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데 왜 우리는 그 시험에서 망설이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껐는지 여러분들 것이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마트하고 내가 뭔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드려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신하들을 데리고 들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왕은요, 첫눈에도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목동을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그 왕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요, 모든 일에 충성스럽고 신실했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그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세웠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가 이 도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웬 촌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제치고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이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그를 책잡기 위해서 뭔가 잘못한 거 있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모든 일에 깨끗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이따금씩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합니다. 왕궁 이 꼭대기에는 이 창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비밀 창고로 삼고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이따금씩 올라갔다가 한참 있다가 내려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지도 않고요. 늘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요, 휘재를 불렀습니다. 예, 이것이구나. 그가 왕의 재물을 빼돌려서 그 비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틀림없다. 예, 그들은 그래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고자질하는 겁니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좋아, 그럼 가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하들은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왕궁 꽁대기에 있는 비밀 창고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방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다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이 보고를 받고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물인 양 그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는고? 그 신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두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폐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요, 빈손이었을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예,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임한 후에는요, 그 복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처음 그대로인지 변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또 다른 근심 속에서 힘이 드십니까?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물질, 건강, 시간, 정성, 순종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냥 한순간도요, 그냥 머뭇거림 없이 그냥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다시 채우십니다.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시간을 드리면 시간으로, 건강을 드리면 건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화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는요, 어떤 때는 물질을 흔드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요, 어떤 때는 건강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핍함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가, 그 어려운 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먼저 드릴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심으로 이 세대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권세를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저희들의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열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누구도 하나님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재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